갑자기 나타난 100마리의 검은색 구렁이들 사찰에 나타났고 스님들은 아주 깜짝 놀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옛적 지리산의 가장 깊고 은밀한 산자락, 1년의 절반은 구름에 쌓여 속세에 시름이 닿지 않는다는 외딴 봉우리 한쪽에 흑운사라는 오래된 절 하나가 있었다. 그 이름처럼 검은 구름이 산봉우리를 감싸고 도는 날이 많아 절은 마치 속세를 떠나 하늘과 땅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냈다. 그리고 흑운사의 중심에는 사찰의 역사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연못은 어찌나 깊고 검푸른지 사람 10명이 들어가도 바닥을 알 수 없다고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연못을 두고 두려움과 경외심을 함께 품었다. 어떤 이는 지리산의 검은 용이 분노를 식히고 하늘로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는 자리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이승과 저승이 이어진 길목이라 함부로 들여다보면 혼을 빼앗긴다며 자식들에게 단단히 일러두곤 했다. 그만큼 연못은 고요하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1000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비가 잦았던 여름날이었다. 며칠간 계속되던 장맛비가 잠시 멎고 짙은 안개가 산 전체를 비단처럼 감싸던 아침이었다. 안개에 젖은 숲은 한층 더 깊고 검푸른 빛을 띠었고 흙과 나무가 뿜어내는 짙은 향기가 사찰 경내를 가득 메웠다. 그날도 어김없이 스님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못가에서 아침 공양을 위한 물을 깃던 어린 사미승이 저도 모르게 억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다.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물동이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 늘 평화롭기만 하던 연못가 바위 위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존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구렁이였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구렁이와도 달랐다. 온몸이 마치 잘 벼려진 흑요석처럼 칠흑같이 검은 비늘로 덮여 있었다. 그 깊고 검은 빛깔은 주변의 안개 낀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비현실적인 기운마저 자아냈다. 구렁이는 갓 떠오른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비늘로 기묘한 광택을 내며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붉은 두 눈은 마치 핏방울처럼 선명하게 빛나며 고요히 연못의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고요하던 사찰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침묵과 동요에 휩싸였다. 스님들은 두려움과 불길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1000년의 평화가 깃들었던 흑운사에 처음으로 이질적이고도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사미승의 비명소리에 놀라 하나둘씩 법당과 요사체에서 나온 스님들 역시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검은 구렁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못의 깊은 어둠이 형체를 얻어 무트로 올라온 듯한 불길하고도 압도적인 존재였다. 이런 괴상하고 망측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평생을 이 절에서 보낸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수행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의 나직한 탄식은 스님들 사이에 퍼져나가던 막연한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검은 뱀은 지옥의 사자요, 죽음과 파멸을 불러오는 가장 불길한 징조라 하였네. 어찌하여 부처님의 청정한 도량에 저런 부정한 것이 나타났단 말인가. 필시 우리 절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야.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소문은 산 아래 마을까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절을 찾던 마을 사람들도 흉흉한 소문을 듣고는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다. 그들은 멀찍이서 절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흑운사의 흉물이 깃들었구나.
연못의 용신께서 노하신 게 틀림없어. 당분간은 절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네. 괜히 갔다가 부정을 타면 큰일 나지. 구렁이는 그런 인간들의 소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못과 바위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틱곳이 들고 연못의 검푸른 물속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 붉은 눈빛은 마치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과 죄악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특히 젊은 스님들의 동요가 심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강직한 성품의 명진 스님이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이번 사태를 절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주지 스님께서는 너무 태평하십니다. 저것이 단순한 짐승으로 보이십니까? 저것은 요물입니다. 당장 몽둥이로 쳐서 내쫓지 않으면 우리 절에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명진은 회의 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주지 스님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주지 지안 스님은 묵묵히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젊은 스님들의 불만을 더욱 키웠다. 하루가 지나자 구렁이는 둘이 되었다. 사흘이 지나자 10마리, 일주일이 지나자 100마리에 가까운 무리가 연못을 빽빽하게 메웠다. 그들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흑운사 연못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칠흑같이 검은 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꿈틀대는 모습은 멀리서 보면 마치 연못의 검은 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가까이서 보면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이 막힐 만큼 끔찍하고 기괴했다. 신도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자 사찰의 법회는 텅 비어 썰렁해졌고 시주가 끊겨 스님들의 생활마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풍요롭지는 않아도 평화롭기만 하던 흑운사는 이제 고립된 섬처럼 변해버렸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렁이 떼에 대한 원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았다. 명진과 젊은 스님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주지 스님 몰래 구렁이들을 쫓아낼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뱀이 싫어한다는 유황과 단백질을 구해다 연못가에 뿌렸다. 하지만 구렁이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적대적인 행동에 반응하듯 더욱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마다 연못에서 나와 대웅전과 요사체 주변을 소리 없이 맴돌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리며 사찰을 포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젊은 스님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들은 밤에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쇠약해져 갔다. 사찰의 수행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졌다. 천년 고찰 흑운사는 이제 밖으로는 신도들의 외면과 안으로는 스님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연못을 가득 메운 채 말없이 세상을 굽어보는 100마리의 검은 구렁이들이 있었다. 100마리의 검은 구렁이가 연못을 점령한 이후 천년 고찰 흑운사의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한때는 맑은 풍경 소리와 나직한 독경 소리로 채워졌던 경내는 이제 스님들 사이에 불편한 침묵과 보이지 않는 갈등의 냉기로 가득 찼다. 문제는 더 이상 사찰의 재정이나 끊겨버린 신도들의 발길이 아니었다. 구렁이 떼의 존재는 흑운사라는 작은 공동체의 오랜 믿음과 수행의 방식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갈등의 중심에는 젊은 스님들을 이끄는 명진과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주지 지안 스님이 있었다. 두 사람의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법을 해석하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명진에게 있어 저 100마리의 검은 구렁이는 부처님의 도량을 더럽히는 요물이자 수행을 방해하는 마장이었다. 그는 경전에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다. 그가 배운 경전 속에서 뱀은 종종 교활함과 유혹의 상징으로 그려졌고
특히 검은 뱀은 지옥의 사자요, 죽음과 파멸을 불러오는 가장 불길한 흉조로 여겨졌다. 그의 눈에 저 기이한 짐승떼는 사찰의 정기를 흐리고 스님들의 수행을 방해하여 마침내는 이 천년가람을 무너뜨릴 악의 화신이었다. 그의 이러한 확신 뒤에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다. 속가에 있을 적 그는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독사에게 물려 사경을 헤맨 경험이 있었다. 그때의 공포와 고통은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뱀에 대한 원초적인 증오와 두려움을 새겨놓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젊은 스님들을 모아 밤마다 비밀스러운 회합을 가졌다. 우리는 더 이상 주지 스님의 나약한 자비심에 기댈 수 없네. 저것들을 보게. 저것들은 단순한 미물이 아닐세. 저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과 갈등을 심고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며 이 절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어. 이것이 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저 말을 물리쳐야만 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고 젊은 스님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명진의 지휘 아래 구렁이들을 쫓아내기 위한 계획을 더욱 치밀하고 대담하게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을 틈타 연못에 몰래 그물을 치기도 했고 뱀이 가장 싫어한다는 웅황가루를 구해다 연못 주변에 대량으로 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그물은 다음 날 아침이면 예리한 칼에 베인 듯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웅황가루가 뿌려진 곳은 구렁이들이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깨끗하게 피해 다녔다. 반면 주지 지안 스님은 다른 시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 불법의 핵심은 불살생의 계율과 인연의 법칙에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으며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의 눈에 100마리의 검은 구렁이가 천년 고찰의 연못을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흑운사가 풀어야 할 거대한 화두이자 어쩌면 부처님께서 내리신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연로한 몇몇 스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자신의 깊은 고뇌를 털어놓았다. 명진의 마음을 모르지 않네. 저 아이의 눈에는 저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겠지. 하지만 보게나. 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네. 그저 묵묵히 연못가를 지키고 있을 뿐. 저 고요한 침묵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기도 전에 몽둥이부터 드는 것이 과연 수행자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의 이러한 신중함은 젊은 스님들에게는 무능과 방관으로 비칠 뿐이었다. 사찰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다. 공양간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두고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예불 시간에는 서로를 향한 날 선눈빛이 오갔다. 마침내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명진을 따르던 혈기왕성한 행자승 하나가 밤중에 몰래 연못가로 다가가 구렁이들을 향해 불붙은 횃불을 던진 것이다. 횃불이 검은 구렁이 떼의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구렁이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키더니 수십 개의 꼬리로 동시에 수면을 내리쳤다.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벼락이 솟구쳐 올라 횃불을 순식간에 꺼뜨려 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행자승은 발을 헛디뎌 연못으로 빠지고 말았다.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는 수많은 구렁이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구렁이들은 그를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2마리의 구렁이가 그의 몸을 부드럽게 감아 물가로 안전하게 밀어 올려주었다. 이 사건은 스님들 사이의 갈등의 정점을 찍었다. 명진은 이것이 요물들이 부린 요사스러운 조화라며 더욱 강경하게 주장했고 지안 스님은 구렁이들이 사람을 구한 것을 보며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다. 이제 흑운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도 같았다. 연못에 빠졌던 행자승의 사건 이후 명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스님들을 모두 이끌고 주지 스님이 머무는 방사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다. 주지 스님,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 요물들이 이제 스님들을 홀리고 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저것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부처님께 죄를 고하고 이 산을 떠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다. 주지 스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흑운사의 분열을 예고하는 선언이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깊은 한숨 소리는 지안 스님의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날 밤 지안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는 법당에 홀로 앉아 꺼질 듯 가물거리는 촛불을 앞에 두고 깊은 선정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쪽에서는 절의 존립과 스님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진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사찰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오랜 수행 경험과 직관이 속삭이고 있었다. 기다려라. 겉모습에 속지 말고 인연의 때를 기다려라. 그는 지난 수십 년의 수행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고 있는가? 자비란 무엇인가?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는 저 검은 구렁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그의 고뇌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의 흔적이 없었다. 그 대신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심한 자의 평온하고도 단단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방사를 나와 공양간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전날 갓 도정한 가장 희고 온전한 쌀 한 마를 손수 깨끗하게 씻기 시작했다. 그의 기이한 행동에 밤새 방사 앞을 지키고 있던 명진과 젊은 스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주지 스님은 쌀을 다 씻은 뒤 이른 새벽 산꼭대기 약수터로 올라가 가장 맑고 차가운 물을 길어왔다. 그리고 텃밭으로 가 아침 이슬을 머금은 가장 싱싱한 제철 나물과 과일을 정성스럽게 땄다. 그는 그렇게 준비한 공양물을 깨끗한 목판 위에 정갈하게 올렸다. 흰쌀, 맑은 물, 그리고 파릇한 나물과 과일. 그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정성이 담긴 것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주지 스님은 목판을 들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연못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인 채 그를 따랐다. 명진의 얼굴에는 불신과 경악이, 다른 스님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주지 스님이 마침내 연못가에 다다랐다. 100마리의 검은 구렁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다가오는 그를 향해 붉은 눈을 번뜩였다. 스님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구렁이 떼의 바로 앞에 이르러 조용히 목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두 손을 합장한 채 나직하고도 깊은 울림으로 연부를 읊기 시작했다. 그것은 항복도 타협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자비와 믿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려는 한 수행자의 가장 순수하고도 위대한 결심의 표현이었다. 주지 지안 스님의 연불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타고 연못 위로 잔잔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적의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생명을 향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만이 담겨 듣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다. 처음에 검은 구렁이 떼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슉슉거리는 소리를 내며 주지 스님을 향해 일제히 머리를 치켜들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그를 해할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들은 손에 땀을 쥐었고
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서려다 곁에 있던 노승에게 제지당했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저 눈을 감고 연불에만 집중했다. 그의 평온한 기운이 파동처럼 퍼져나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흉포하게 머리를 치켜들고 있던 구렁이들이 하나둘씩 스르르 고개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붉은 눈에서 살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순하고 고요한 빛이 깃들었다. 이윽고 가장 앞서 있던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가장 큰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움직여 주지스님이 내려놓은 공약물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맑은 물을 혀로 한번 핥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구렁이들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차례차례 다가와 공약물을 조금씩 맛보았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다툼이나 혼란도 없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받은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고 경건하기까지 했다. 공양이 끝나자 더욱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100마리의 구렁이들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주지스님의 연불 소리에 맞추어 거대한 원을 그리며 연못 둘레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모두 주지스님을 향해 머리를 조아린 채 마치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처럼 눈을 감고 고요히 엎드렸다. 그들이 일렁이며 만들어낸 거대한 검은 원은 마치 연못 위에 피어난 거대한 흑년과도 같았다. 그 장엄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에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스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특히 명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가 그토록 흉물이라 여기고 쫓아내려 했던 존재들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그 어떤 수행자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의 오랜 신념과 아집이 거대한 망치에 맞아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참회의 눈물이자 눈앞의 거룩한 광경 앞에서 느끼는 무한한 경외의 눈물이었다. 주지스님은 동이 완전히 틀 때까지 연불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100마리의 검은 구렁이들은 단 한 번의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아침 햇살이 연못 위로 쏟아져 내리며 검은 구렁이들의 비늘과 스님들의 눈물을 함께 비추고 있었다. 흑운사에 드리워졌던 길고 긴 갈등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깨달음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흑운사에는 깊고 성스러운 고요가 내려앉았다. 낮 동안의 경이로운 사건은 모든 스님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특히 명진은 자신의 방사에 돌아와 달아빠진 목탁을 앞에 두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깊은 참회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는 연불 소리에 맞춰 경건하게 머리를 조아리던 100마리 구렁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자신이 그토록 흉물이라 여기고 쫓아내려 했던 존재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쌓아 올린 지식과 신념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대한 죽비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한편 주지 지안 스님 역시 자신의 방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좌선을 풀지 못했다. 그는 구렁이들이 자신의 자비심에 감화한 것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에 휩싸여 있었다. 저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어찌하여 100마리나 되는 무리가 이 절의 연못을 찾아온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화두가 남아 있었다. 부처님,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마지막 지혜를 내려주시어 저 영물들의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소서. 간절한 기도가 얼마쯤 이어졌을까?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인지 혹은 깊은 선정인지 모를 상태에 빠져들었다. 순간 그의 눈앞에서 방사의 벽과 기둥이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졌다.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고요한 공간에 홀로 서 있었다. 발밑은 검푸른 연못물이 찰랑이는 듯했고
주변은 온통 은은한 달빛과도 같은 빛으로 가득했다. 그때 연못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솟아오르더니 순식간에 그의 앞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그것은 연못에 있던 검은 구렁이 중 가장 거대했던 무리의 우두머리였다. 하지만 꿈속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신성했다. 온몸의 비늘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빛났고 머리에는 산호 같은 뿔이 돋아 있었으며 붉었던 두 눈은 우주 전체를 담은 듯 깊고 자애로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구렁이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의 지혜와 연기를 품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거대한 검은 용이었다. 지안 스님은 그 압도적인 위엄 앞에서 저도 모르게 합장한 채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용의 입에서 직접적인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직접 전해져 오는 듯한 깊고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려워 말라 큰 스님이여. 그대의 깊은 자비심이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소. 지안 스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뉘시오니까. 어찌하여 이 누추한 산사를 찾아오셨으며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득한 예시하기를 시작했다. 나와 나의 무리는 본디 이 산의 정기가 뭉쳐 태어난 흑룡의 후예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이 땅에 끔찍한 가뭄이 들어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해가 있었소. 강바닥은 거북 등처럼 갈라졌고 모든 생물이 말라 죽어갔지. 그때 우리의 어린 선조들은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찾아 헤매다 바로 이 연못에 이르렀소. 하지만 연못의 물마저 거의 다 말라 진흙바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였지. 용의 목소리에는 아득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때 흑운사의 스님들께서 그들을 발견하셨소. 당시 절의 사정도 넉넉지 않아 스님들께서도 겨우 약수를 길어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지. 하지만 그분들은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소. 당신들이 마실 물을 아껴 매일같이 항아리에 담아 연못의 마른 바닥에 부어주시며 그 옆에서 밤낮으로 기도를 올려주셨소. 그 자비로운 물과 간절한 기도 덕분에 우리의 선조들은 끔찍한 가뭄에서 살아남아 대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이오. 지안 스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절의 가장 오래된 기록에 먼지 쌓인 채 남아있던 데 가뭄의 해, 연못의 미물들을 위해 기우제를 올리다라는 짧은 구절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용은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갚으리라 대를 이어 맹세해왔소. 그리고 마침내 그대들의 깊은 자비심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밝힐 때가 되었소.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왔소. 머지않아 이 산에 거대한 재앙이 닥쳐 이 천년가람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오. 우리가 그 재앙을 막아내겠소. 이것이 우리가 그대들에게 진 빚을 갚는 방식이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그저 우리의 뜻을 믿고 기다리시오. 그 말을 끝으로 용의 거대한 형상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주변을 감싸던 빛과 연못이 사라지고 지안 스님은 다시 고요한 법당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다. 촛농이 거의 다 떨어져 가물거리는 촛불만이 그가 꾼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 했다. 그의 등줄기에는 꿈속에서 느꼈던 서늘한 용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안 스님은 다가올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500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수호신들에 대한 경외심에 휩싸여 동이 틀 때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지안 스님은 그날 아침 모든 스님들을 대웅전 앞마당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지난밤 꿈에서 보았던 내용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들려주었다. 500년 전의 인연, 다가올 재앙에 대한 예언, 그리고 구렁이들이 바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수호신이라는 사실까지. 스님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주지 스님의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와
어제 아침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신비로운 광경을 떠올리며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명진은 주지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견이 하마터면 절의 은인을 내쫓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를 뻔했음을 깨닫고 모든 스님들 앞에서 주지스님과 연못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흑운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불신과 갈등은 온데간데 없었고 모든 스님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다. 그들은 더 이상 구렁이들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 대신 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거룩한 수호신들을 대하듯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연못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며칠이 지났다. 예언의 날이 다가올수록 산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습해졌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숨을 고르는 듯 불길한 정적이 온 산을 뒤덮었다. 하늘은 낮에도 어두운 낯빛으로 변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연못의 구렁이들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듯 연신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며 하늘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마침내 예언의 날이 밝았다. 그날따라 하늘은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땅거미가 내린 듯 어두웠다. 이윽고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집채만 한 빗방울이 수직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천둥과 번개가 동시에 치며 거센 비바람이 산을 뒤흔들었다. 수백 년 묵은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지고 거대한 바위들이 산사태를 일으키며 절을 향해 굴러내려왔다. 스님들과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절로 피신해온 마을 사람들은 종각과 대웅전에 모여 울부짖으며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제발 이 절을 저희를 지켜주소서. 천년 고찰 흑운사가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산이 무너져 내린다. 누군가의 절규가 절망적으로 울려 퍼졌다. 스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지옥과도 같은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성난 파도처럼 절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못에서 거대한 물결이 솟구쳐 올랐다. 고요하기만 하던 연못의 수면이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니 100마리의 검은 구렁이들이 일제히 수면 위로 거대한 몸을 드러냈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혼돈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군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구렁이들은 연못에서 쏘아져 나오듯 무트로 올라와 절의 모든 전각들을 빙둘러 거대한 원을 그리며 몸을 틀었다. 수많은 검은 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순식간에 절 주위에 거대한 성벽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검은 비늘은 쏟아지는 빗물에 젖어 강철처럼 번뜩였다. 이윽고 산사태가 절을 덮쳤다. 집채만 한 바위와 수천 톤의 흙더미가 구렁이들이 만든 검은 성벽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콰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땅이 울렸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구렁이들의 성벽은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온몸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절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재앙을 막아냈다.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번개가 그들의 등을 내리쳤지만 번개는 그들의 비늘 위에서 수만 갈래로 흩어지며 힘을 잃었다. 뿌리째 뽑힌 거목이 그들을 덮쳤지만 그들은 꿈틀거리는 거대한 근육으로 그것을 튕겨내 버렸다. 폭풍은 밤새도록 이어졌지만 절은 단 한 장의 기와도 깨지지 않았다. 그 안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바람이 잦아들고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자욱했던 흙먼지가 걷히자 스님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다.
저를 둘러싼 산은 온통 상처투성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지만 바로 그 경계선 안쪽에 있는 사찰의 모든 전각들은 작은 흠집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는 기력이 다한 듯 축 늘어진 100마리의 검은 구렁이들이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한때 흑요석처럼 빛나던 비늘은 곳곳이 찢기고 부서져 있었고 온몸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500년의 약속을 지켜낸 수호신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임무를 완수한 채 깊은 탈진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흑운사에는 기적과도 같은 고요가 찾아왔다. 밤새 세상을 뒤흔들던 폭풍우는 온데간데 없었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청명하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사찰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던 절은 이제 거대한 상처로 뒤덮인 산 한가운데 외로이 떠 있는 섬과도 같았다. 그 처참한 풍경 속에서 오직 흑운사만이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광경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못가에 모여들었다. 하지만 연못은 텅 비어 있었다. 밤새 그 자리를 지키던 100마리의 검은 구렁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고 500년의 은혜를 모두 갚은 뒤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떠나간 것이다. 연못의 물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검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렁이들을 흉물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흑운사를 재앙으로부터 구해낸 거룩한 수호신이었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연못가를 향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떠나간 수호신들을 향해 감사의 큰 절을 올렸다. 명진 스님은 가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구렁이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렸다. 그날 이후 흑운사의 전설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재앙을 막아낸 100마리 검은 구렁이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지리산 골짜기를 넘어온 나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흑운사를 흑룡이 지키는 절이라 부르며 깊이 신뢰했고 끊겼던 신도들의 발길은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다짐하기 위해 흑운사를 찾았다. 스님들은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무너진 산에 다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구렁이들이 남긴 은혜와 보온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다. 몇 해가 지나 산이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을 무렵 주지지안 스님과 그의 뒤를 이을 명진 스님은 연못가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지안 스님이 직접 쓴 간결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글귀가 새겨졌다. 검은 용이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비석은 훗날 흑운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수백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강산은 수없이 변했고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하지만 흑운사와 100마리 검은 구렁이의 전설은 시간의 풍파 속에서도 바래지 않고 더욱 깊고 풍성해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다. 오늘날 흑운사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연못가에 서서 그 옛날의 기적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금도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연못의 수면 위로 희미하게 검은 그림자들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이들이 종종 나타난다고 한다. 어떤 이는 그것이 어둠이 만들어낸 헛것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100마리의 수호신들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자신들이 지켜낸 사찰의 안녕을 굽어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작은 자비가 불러온 500년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희생의 이야기는 흑운사의 깊고 검푸른 연못 물처럼 마르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는 사실을.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은 또다시 변했고 평화롭던 땅에는 외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나라의 힘은 쇠약해졌고 산골의 작은 사찰이라고 해서 그 운명의 파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흑운사를 지키던 흑룡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이제 그것은 경외의 대상이라기보다 낡은 시대의 미신으로 치부되곤 했다. 그 시절 흑운사에는 범진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다. 그는 갓난아기 때 절 앞에 다리 밑에 버려진 것을 지안 스님의 뒤를 이은 노스님이 거두어 키운 아이였다. 절이 그의 집이었고 스님들이 그의 가족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연못가에 비석을 닦고 노스님에게 흑룡의 전설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다. 그의 마음속에 연못의 검은 구렁이들은 단순한 전설 속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돌아와 자신과 이 절을 지켜줄 실제하는 수호신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흑운사의 천년 평화를 깨트리는 불청객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이 지역에 새로 부임한 일본인 총독과 그의 군인들이었다. 총독은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그는 지리산의 정기를 끊고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산속의 오래된 사찰과 성지를 훼손하고 다녔다. 그의 귀에 흑운사의 신비로운 연못과 그곳에 깃든 용의 전설이 들어온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는 전설을 비웃으며 연못의 물을 모두 빼내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보물이나 광물을 찾아내 자신의 공으로 삼을 셈이었다. 총독과 그의 군인들은 군홧발로 신성한 대웅전 마당을 짓밟았다. 그는 늙고 병든 주지스님을 향해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연못이 용이 사는 곳이라 하였는가? 미개한 것들. 좋다, 내가 오늘 그 용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주겠다. 당장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도록 하라. 이것은 대일본 제국의 명령이다. 스님들은 경악했지만 총칼 앞에서는 무력했다. 군인들은 스님들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연못에 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범진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는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늙은 주지스님이 그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굳건한 믿음이 담긴 눈빛이었다. 다음 날부터 연못의 물을 빼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기계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1000년 동안 한 번도 그 속을 드러낸 적 없던 연못의 검푸른 물이 검은 호스를 통해 계곡 아래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갔다. 스님들은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법당에 모여 슬픔의 기도를 올렸다. 범진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다. 그는 매일같이 연못가 비석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 흑룡이시여, 당신의 후예들이시여.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시나이까. 당신들이 지켜낸 이 신성한 도량이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지만 그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연못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낮아졌고 마침내 바닥의 시커먼 진흙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연못에서는 생선 썩는 듯한 악취가 피어올랐고 한때 신비로움의 상징이었던 물 한 개는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았다. 스님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절망에 빠져 전설은 그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했다며 탄식했다. 총독과 군인들은 그런 스님들을 보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보아라. 너희가 믿던 용은 어디에 있느냐? 이곳에 있는 것은 썩은 진흙뿐이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연못은 마침내 바닥을 완전히 드러냈다. 총독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군인들에게 진흙 속으로 들어가 보물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령했다. 군인들이 꺼림칙한 표정으로 진흙 속에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맑았던 하늘에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고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땅거미가 내린 듯 사방이 어두워졌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제13장 흥룡의 심판.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쿠르르르릉. 연못의 마른 바닥 갈라진 진흙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흙 바닥이 부풀어 오르더니 그 중심에서 칠흑같이 검고 거대한 머리 하나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구렁이가 아니었다. 100년 전의 전설 속 그 어떤 존재보다도 거대하고 위험 있는 전설 그 자체인 거대한 흑룡이었다. 흑룡의 몸은 산 하나를 휘감을 만큼 거대했고 온몸의 비늘은 밤하늘의 모든 빛을 빨아들인 듯 깊고 검게 빛났다. 머리에는 산호 같은 뿔이 돋아 있었고 황금빛 두 눈에서는 천년의 분노가 번개처럼 터져나왔다. 총독과 군인들은 그 압도적인 모습 앞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들의 손에서 총과 삽이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흑룡은 그들을 향해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그 오만한 인간들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군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이성을 잃은 총독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흑룡을 향해 미친 듯이 쏘아댔다. 탕, 탕, 탕. 총성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총알은 흑룡의 강철 같은 비늘에 부딪혀 불꽃만 튀길 뿐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마침내 흑룡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입에서는 불이나 연기가 아닌 깊고 장엄한 울림이 터져나왔다. 그 울림은 소리가 아니라 모든 이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동이었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희의 탐욕이 감히 천년의 약속이 깃든 성질을 더럽혔구나. 그 목소리에 실린 분노에 총독과 군인들은 정신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귀를 막고 쓰러졌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그 공포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들은 넋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혼비백산하여 산을 내려갔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 흑룡은 연못가에 엎드려 기도하던 범진에게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분노에 차있던 황금빛 눈은 이제 한없이 자애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흑룡은 범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의 굳건한 믿음을 칭찬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에서 가장 영롱하게 빛나던 검은 비늘 한 조각을 떨어뜨려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흑룡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켜낸 흑운사를 한번 둘러본 뒤 다시 연못의 깊은 곳으로 소리 없이 몸을 감추었다. 그가 사라지자 마른 연못 바닥에서 기적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연못을 다시 가득 채웠다. 하늘의 검은 구름도 씻은 듯이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이 다시 절마당을 비추었다. 범진은 떨리는 손으로 흑룡이 남긴 비늘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차가우면서도 살아있는 듯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흑룡의 전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현재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범진은 흑운사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고 흑룡의 심판 이야기는 천년의 전설 위에 더해져 그 어떤 외세의 위협으로부터도 흑운사를 지키는 영원한 방패가 되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에 가장 강하게 빛을 발합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설과 정신은 총칼의 위협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한 탐욕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스러운 존재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세상이 모두 의심할 때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지키려는 이가 있는 한 전설은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